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언약 안에서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모든 것이 언약의 발판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전달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그 축복을 포럼하고 남기는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영적 사실을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또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시대를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 남기고 전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참 능력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남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틀린 24시로 틀린 시간 보내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올바른 24인 오직 그리스도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렘넌트 대회 1강 말씀을 받았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 말씀 좀 정리를 하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미리 봐야 된다. 내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부분을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강대국이 이것을 미리 못 본 결과 재앙을 당했고, 또 3단체가 이것을 미리 봤는데 이것이 세계 정복의 방법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로로 됐고, 교회가 또 예틀에 갇히게 됐다. 과연 그 미리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첫 번째 기성세대 부모가 렘넌트에게 내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보통 우리는 세상 기준을 먼저 가르치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한 만큼 나온 결과다, 이런 식으로 세상 기준을 먼저 우리도 모르게 갖다 붙이죠. 그런데 렘넌트 세대 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부모님께 감사했던 게 세상 지식을 항상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얘기하시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교육시켰던 것이 엄마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항상 이러셨어요. 거기다가 대고 어떤 네가 이렇게 노력해봐라,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 네가 어떤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참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뭐 다른 부모님들처럼 좀 도움을 주고 뭔가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맨날 항상 기도해라, 뭐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최고의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미리 보게 하는 그런 답이었구나. 지금 와서야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 얘기, 정치 얘기, 세상적인 얘기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약적인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경제가 너무 어렵고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세상 부모님들이 거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결국 자기 수준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또 모세,
또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뭡니까? 요셉은 형들이 보지 못한 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한 것인데 그 이전에 요게벳이 하나님의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드로 장로 역시도 이 모세를 알아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라함 역시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다른 민족이지만 미리 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렘넌트랑 좀 소통하면서 네 수준의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네 수준이랑 안 맞는 기도 제목 정해라 이랬거든요. 보통 기도 제목도 보면요 되게 수준 낮아요. 뭐 어떤 직장, 뭐 어디 해가지고 뭐 어떤 위치, 뭐 어떤 전문성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며 네가 어떻게 렘넌트 키울지 그렇게 기도 제목 만들어봐라. 이런 소통을 좀 했거든요. 우린 기도 제목도 보면요 되게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수준 낮고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 도움 없어도 괜찮다. 왜냐? 모든 것이 언약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진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결국 언약이 되고 여기서 기도의 비밀이 생기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 살리는 작품이 나온다. 삶 서밋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그동안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피하고 싶었던 상황들, 피하고 싶었던 훈련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없어서는 안 될 훈련들이었어요. 완전 다 응답이었던 거 있죠. 제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정확한 퍼즐이었다. 정확한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해서 훈련시켰다. 지금 와서야 보이는 거 있죠. 이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걸림돌만 안 되면 돼요. 그냥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얘네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제가 월요일날 다른 교회 어떤 애 임직 안 한다는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가정 예배 때 했던 언약 기억하고 있냐? 그 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 사업 개업할 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냐? 그리고 장로 임직할 때 주신다는 언약 기억하고 있냐? 그런 언약들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뭐라게 하심?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심. 베델로 또 마므레 승수리숲에 단을 쌓을 때도 뭐냐면은 언약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줘야지 다른 거 얘기하면은 그거는 다른 거 얘기하거나 다른 도움을 준다면은 얘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23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 도움 필요 없었죠. 부모님 도움 주실 수도 없었고요. 그게 오히려 제 인생의 해답이었어요. 완전히 해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도자 훈련 받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요 온실속의 화초예요. 완전히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요 애들이 실상을 못 봐요. 어제 군에 간 렘넌트 부모님하고 제가 다락방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렘넌트가 군에 있으면서 집사님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이랑 세상 속에 갇혀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이제 집사님도 그 자녀가 없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있지 않냐.
이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 밖으로 나갔을 때 부모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었구나. 부모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것도 많았구나. 그리고 세상은 더 넓구나. 그리고 복음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동안 집사님이 얼마나 자녀를 이렇게 자기네 틀에 가둬가지고 성장 못하게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 지금 전화해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바른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기도수첩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며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특별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늘 지켜보시며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진정한 해방. 내가 반드시 받을 응답은 진정한 해방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고 어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안 듣고 야 만나 그때그때 하나님 주실 거니까 모아놓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아놔요. 내일 먹을 거 걱정돼서 모아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거 썩어버리게끔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모세 말 안 믿고 모아놓는 거예요. 만나를.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불신앙이 체질화가 돼버려요. 체질화가. 제가 사실은 어제 군에 있는 렘넌트 그 아버지가 와서 상처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얘기. 근데 본인이 상처를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렘넌트가 예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때 사회 볼 때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보기에 조금 떨었지만은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걔 기도 끝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주먹에 피날 때까지 벽 쳤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기도했구나.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고 근데 집사님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그거 아빠한테 배운 거다. 근데 지금 자녀가 군대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지 않냐.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냐. 인정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스스로 가뒀다고. 부모님들이 몰라요. 내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지적해 주고 나서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근데 그 영적인 문제는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 가문에 다 있다고. 그게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 잘하셨다고. 그거 언약 붙잡고 치유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모았다는 거 뭐죠? 진정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 하나님이 새 언약과 새 응답을 주시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떻죠? 여전히 불신앙, 여전히 애굽 체질, 여전히 애굽 때의 노예 체질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응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해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데 아무 준비 안 하셨겠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겠냐.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만나를 막 모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일 먹을 거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 만나 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24 24 기도, 24 누림, 24 기다림, 24 도전. 강단 말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것도 어떤 걸로요? 더 좋은 것으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적금 들고 돈 모으면요, 꼭 벌금 내서 돈 다 없어져. 돈이 안 모아져.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안 모아지죠? 근데 성도님들은 돈 모으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돈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고 교역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돈 모을 필요 없어. 네가 돈 모아서 뭐하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내가 네 재산이다. 노후 걱정하지 말고, 뭐 무슨 걱정하지, 미래 걱정하지 말고, 돈 모을 생각하지 마. 필요할 때 그때 줄 거야. 하나님, 제가 접근하고 뭐 좀 돈 모으려고 하면요, 기가 막히게 빵꾸가 나 어디서.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제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한 거죠. 두 번째로 영원한 응답. 나의 모든 삶의 흐름을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영원합니다. 막연함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중심을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선악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원래 인간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저 언약을 동산 중앙에 나타나는 것은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원래 그렇게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것에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님들이 언약이 준비되셔야 돼.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기도 24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돼 있어야 돼. 그것도 안 됐는데 성전 건물 지어졌다? 지금처럼 또 건물 텅텅 비어진 채로 운영 안 될 겁니다. 똑같이. 그렇다면은 재개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재개발돼서 성전 새로 옮기고 그게 준비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이 삶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성전 건축되기 전까지. 그래야 성전 건축이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그거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인생을 언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약속 바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한테도 기도 제목 만들 때 부모님 수준의 기도 제목 절대 만들지 마요. 진짜 네가 할 선교, 네가 할 미래, 네가 앞으로 세계 선교 어떻게 할지, 네가 앞으로 렘넌트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재산 혹시 있는 거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돌아가실 때 그냥 교회에다 다 헌금해 버리라고. 아니면 237 헌금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뭘 남겨줍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언약만 남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축복받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야 진짜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렘넌트가.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대회 2강, 3강 또 진행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또 내가 후대에게 포럼하는 것이 혹시 내 수준에서 세상 기준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언약이 아니라면 후대에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서 만나를 숨겨두고 모아두고 비축해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예배 중심, 주일 중심, 은혜 중심, 전도와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전 건축이 되기 전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응답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해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틀린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말고, 자꾸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꾸 불신자 이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지 언약 확인하고 언약만 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만 포럼하게 하시고, 세상 기준, 우리가 1세대가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만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기다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옛 틀, 벗어나지 못하는 옛 생각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렘넌트 대회 2강, 3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